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핵심어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믿음, 의, 약속, 그리고 구원,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말들이기 때문에 나름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의 깊이와 내용의 방대함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신학자가 신학 논문을 발표하거나 혹은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면 한 개의 논문이나 한 편의 설교로는 부족해서 분명 시리즈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룩이라는 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저는 오늘 감히 오늘 설교를 통해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 거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오늘 설교는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과 신약의 거룩이라는 주제를 총체적으로 정리한다라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빌립보서 본문을 중심 축으로 해서 거룩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가 거룩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와 부족한 몰 이해들을 바로잡고 보완하여서 거룩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이르는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 거룩을 재발견하고 그 거룩을 알아가며 그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짧은 신앙 여정 속에서도 거룩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오해와 몰 이해 사이를 오가는 과정이 여러 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제가 거룩이라는 말을 처음 접한 것은 아마도 주일학교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서 하나님은 마치 산신령과 같이 목소리에 에코가 들어가고 하늘에 떠 계시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중고등부 시절에도 이 단어에 대한 나름의 개념 정리는 제 안에서 계속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설교를 통해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거룩, 위선적 거룩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판이 너무도 깊이 각인되었던 나머지 예수님이 비판하신 그 거룩한 척하는 거룩, 즉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거룩이 아니라 거룩 자체를 다소 오해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청소년 시기까지 거룩은 제 신앙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키워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의 진가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신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거룩은 단지 구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신구약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죠. 또한 거룩은 단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통해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신자들에게도 요구된다는 사실. 게다가 그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거룩을 그들의 평생의 삶의 모토로 삼는 모습들을 보고 배우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단답형, 정답과도 같다는 단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거룩이야말로 구원 이후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키워드,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이해해야만 하는 단어임을, 주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구약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저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구약의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본문에는 거룩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룩을 암시하는 두 개의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2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흠이 없고 그리고 순전하여,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 흠 없는 자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표현, 흠이 없음 그리고 순전함, 이것은 구약에서 거룩을 말할 때 늘 함께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에 등장한 이 두 가지의 표현들이 구약에서 어떻게 등장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의도한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흠이 없다라는 말은 구약 전반에 걸쳐서, 특히 모세오경 전반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수없이 등장합니다. 구절이 여러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찾기만 하시고 읽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1부 때도 찾는데 여러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어서 레위기 22장 20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권이죠. 2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17장 1절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17장 1절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오늘 설교와 연관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만 하나씩, 한 구절씩 뽑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와 같이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이라는 표현은 모세오경 전반에 걸쳐서 특히 제사에 관한 율법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에 적용됩니다. 흠이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약의 유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칠 양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우선 1년 된 양들만 추려냅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수컷들만 또 골라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양들 중에서 흠이 있는 것들을 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양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조심하여서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흠이 없는 제물은 곧 구별된 제물입니다. 다른 양들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구약에서 흠이 없다는 말은 희생제물이라는 이 맥락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예. 흠이 없음이라는 표현을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와 같은 희생제물이 될 짐승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주석가들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흠이 없고라는 이 표현이 신명기 32장 5절을 근거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의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이요. 지금 모세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흠이 없는, 즉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흠이 없다는 말은 구약 당시부터 단지 제물에만 적용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흠 없는 희생 제물과 흠 없는 하나님의 백성,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실제로 레위기 20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구별이 하나님에 의해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8절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룩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나름 이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또한 순전하다라는 표현 역시 거룩에 관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특별히 욥기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자입니다. 그런데 욥의 순전함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바였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순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은 조금 뒤인 2장 3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후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 중에도 그가 그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음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딱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5절 말씀입니다. 욥은 그가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네. 방금 읽은 욥기 27장 5절은 순전함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전함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순전함은 악함과 불의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직함 그리고 의로움과 함께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에 등장하는 순전함은 순진함이라기보다는 불의와 악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올곧게 의를 고수하는 온전함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욥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잘 들어맞습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는 이유 없는 고난들과 그의 새 친구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온전함을 유지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그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5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순수한 복음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며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오해와 몰이해를 가지고 거룩을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며 적용하고 있었을까요? 주요한 세 개의 유대교 분파의 모습을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구별됨이라는 차원의 매우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먼저 얼굴을 찡그리죠. 사사건건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속은 부패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경건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바라보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가지는 위상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철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 율법을 체계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바리새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율법을 더 확장했고, 그리고 그 확장된 율법은 전통이 되어서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매우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 거룩을 향한 열심은 유대 대중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배계급인 로마 제국의 상류층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마저도 대중들의 신망을 받는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이 말하듯이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칭은 히브리어로 분리되다, 구별되다를 뜻하는 파라쉬에 근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보다 말씀대로 살기에 철저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빌립보서에 등장한 거룩의 두 가지 표지, 흠 없음과 순전함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흠이 없기를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이 규정하는 모든 종류의 부정한 사람들, 이를테면 짐승의 시체를 만진 사람,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피했습니다. 또한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교 내의 다른 종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다른 교단에 있는 평민들과 유대인들 평민들과 어울리는 것조차도 피했습니다. 속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멀리서도 그들이 바리새인임을 알 수 있도록 복장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도 나오듯이 그들은 그들이 차는 경문을 넓히고 옷수를 크게 하였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순전함에 대한 열심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식민 치하에서도 유대교 율법을 고수하며 흐트러짐 없이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전통을 더 견고하게 만들며 그것을 준행하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부류는 에센파라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들은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요세푸스라는 그 고대 역사가는 그의 역사 기록에서 이들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분리주의입니다. 분리주의. 실제로 이들은 바리새인보다도 더 급진적입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아미쉬 공동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예 도시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저 변방, 사해 부근의 황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분리는 결국 거룩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들은 흠이 없고 순전한 경건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매 식사 때마다 식전에 찬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동물로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가죽옷을 입지 않고 식물성 옷감인 아마포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거룩을 향한 이들의 열심은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공동체의 구별됨에 대한 강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헬라적인 문화가 만연한 그 도시에 그 세상을 등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에센파에 입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곡괭이 하나와 앞치마 하나 그리고 흰 옷 하나를 받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에센파를 대표하는 세계의 상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람은 준회원입니다. 정회원이 되려면 1년간의 견습 기간을 더 거쳐야 합니다. 자,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자격은 다름 아니라 공동체 목욕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회원은 아닙니다. 1년 더 견습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인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난 후에 하는 그런 애찬과도 같은 그런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동 서약을 하고 정식 회원이 됩니다. 2년간 이렇게 이중에 연습 과정, 견습 과정을 통한 구별에 이르는 이들의 강조는 흠없는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려는 열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앞선 두 부류와는 달리 거룩한 삶에 대한 열심과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엘리트주의일 것입니다. 사두개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한 귀족층과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로 사회적이거나 종교적인 고위층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헬레니즘을 숭상하며 로마 제국과 정치적인 결탁을 함에 있어서 타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천사나 부활과 같은 영적인 차원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해석을 더해 전통을 추가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들은 구약 중에서도 오경만을,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신앙의 근거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유대교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반대입니다. 가문에 의해서 대물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개종자들을 향해 선교 활동에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동시에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부류는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해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하여 나름의 열심을 다한 부류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도외시한 부류도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일컬으시면서 그들의 거룩은 위선적인 거룩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에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에센파와 사두개인 역시도 거룩을 향한 시도에 있어서 실패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거룩이 흠없고 순전한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다른 거룩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거룩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신 그분, 만유의 주이신 그리고 거룩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것은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 있었던 그 세 개의 부류의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던 바울은 유대적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율법이요, 거룩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평생을 배우고 알았던 바울이, 그래서 그 율법에 열심을 내던 그의 이해의 변화는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바울을 택하셔서 그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이심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축의 변화는 거룩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이해, 그 가운데에서도 물론 바리새인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이해가 변화된 것입니다. 거룩은 구약의 율법을 더 세밀화해서 더 정밀하게 지키려는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평생에 걸친 전인격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은 흠없고 순전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율법의 기준을 흠없이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만난 그 수많은 도전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올곧게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티가 없어 보였던 그 최선의 재물, 그 재물도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흠이 없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했습니다. 인종적 유대인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제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경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종, 새로운 창조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마다마다 궁극적인 공통의 토대로 그 수신자들과 본인의 토대로 삼았던 것은 바로 이 흠이 없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전에는 세상 맛도 좀 알고 세상 문화도 좀 아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다른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누구에게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요. 마찬가지로 이방인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의 처음이며 끝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에서도 확인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거룩의 시작이 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편지의 서두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시작, 거룩의 시작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바로 그날, 첫날부터임을 이야기합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룩이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거룩의 마지막 완성, 궁극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지점에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이 말은 1장 10절, 2장 16절, 오늘 읽었던 2장 16절에도 두 번 더 반복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시작된 거룩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위한 거룩의 근거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 가운데 성도의 삶이 시작되고 거룩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은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은 우리의 거룩의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 그것은 거룩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어떤 모습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흠없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 예배자들은 자기가 소유한 양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독생자, 흠없고 순전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과 죄로 막혔던 인류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택하사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흠없는 공동체의 모습은 예배, 그리고 일상에서의 예배적인 삶에서 확인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제 구약 시대의 죽는 제물이 아니라 죽어서 끝나는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 양처럼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드려진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드려진 그 희생에 근거하여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어린 양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일상에서 예배적인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순전한 공동체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온전히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바울은 15절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세 분파들이 범했던 거룩에 대한 오해와 실패를 더 분명히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융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룩이 만들어내는 그 구별과 차이를 세상에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만들어내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SM파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말씀의 기준에서
그들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한 것과 같이 교회는 그 구체적인 지역, 구체적인 도시, 구체적인 문화 속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은 구체적인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방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 문화 속으로,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교회는 그 땅, 그 문화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공동체로서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을 향해,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보내심을 받은 이곳,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거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거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직무유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건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들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들의 실패는 예수님의 꾸짖음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실패는 2장 16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구절에 근거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율법을 구체화하고 더 정밀하게 나눔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엄밀하게 수행함으로써 거룩에 이르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까지 율법에 열심을 낸 그들의 거룩은 결국 자기 의에 이르는 열심에서 비롯된 위선적인 거룩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은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거룩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거룩을 향한 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반응이자 표현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거룩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한 바울이 말하는 거룩은 흠없고 순전한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 이 거룩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그 키워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아까 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근거한 거룩이라고 했을 때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말에 더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말이 바로 지금 이 말입니다.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열방의 빛으로서 빛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향한 추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지금 읽은 15절, 16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어서 한 가지를 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대답은 오늘 설교의 최종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거룩하게 폼을 잡는 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동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로 순종하심으로써 거룩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것을 통하여서 거룩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세상과의 차이, 구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의 조류를 거스를 수 있는 힘, 그 믿음의 담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삶의 현장들,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 그 모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며 거룩이 빚어내는 진정한 다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이 이야기했듯이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옷을 통해, 외면적인 차이를 통해 거룩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부름을 받은 거룩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 모이고 또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했던 그 똑같은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밝히는 삶,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발버둥 치는 그 삶을 통해 거룩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